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36장 전체인데 그 중에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3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에서 멀어진 자에서입니다. 언약에서 멀어진 자에서. 이제 이삭이 죽고 야곱의 삶도 정리되면서 족장의 역사가 끝나고 12아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35장 마지막 부분에서 12아들의 이름이 완성된 형태로 나온 것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족장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의 과도기의 주인공은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36장, 35장에서 12아들의 삶을 시작하며 이름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에서의 족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에 이렇게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해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과 관계된 중요한 교리 가운데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 이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따라서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는 예정 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유기 교리를 성경에서 설명할 때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택은 야곱은 선택의 대표자, 또 에서는 유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인용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바로 유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고 올 성도들에게 언약 밖에 유기된 자, 언약으로부터 멀어진 자 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선택의 은혜가 오히려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뜻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에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의 길, 이스라엘의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차근차근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서 멀어지는 에서의 선택입니다. 에서는 언약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3절까지 계속해서 에서가 어떻게 언약으로부터 멀어져 갔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장의 기록을 잠깐 살펴보면 에서와 그의 자손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에서의 결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는 에서가 가나안에 있는 동안에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세일로 이주한 이후에 낳은 아이들의 10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에서에게서 난 16명의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0절에는 에서와 연합한 세일 주변에 살았던 이 가나안 족속들, 이 원주민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43절까지에는 에돔에서 난 8명의 왕들, 에돔의 8명의 왕들과 11명의 족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에서의 삶이 보여주는 특징은 점점 언약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타락한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간다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와 관계에서 꼭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볼 때 사람은 네 가지 상태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타락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죄와 연결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이게 이제 타락 전에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타락 이후에는 죄와 관계에서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는 일들이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일들이 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는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화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런 타락한 본성대로 하는 일들마다 죄에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언약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에서는 언약의 축복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었죠. 그것도 첫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볼 때 단 한 번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관심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척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영적인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 심판, 천국 이런 일들이 내 이야기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셜미디어나 SNS에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영적인 일에 대단히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5장의 팥죽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에서의 삶의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이렇게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치관의 기준이었습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은 에서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자기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나 신앙적인 가치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에서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면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에서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망령된 자, 왜?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에선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할 수도 있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영적으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또 두 가지 특징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에서의 결혼입니다.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므온의 딸인 나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네, 감사합니다. 자,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라고 말했습니다. 에서는 가나안의 이방 여인 중에서 아내를 택하여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이삭과 리브가의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족장 시대의 중요한 신앙적인 삶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내를 택할 때도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땅의 여인을 택하여서 아내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해서 그대로 이제 하란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가문 가운데에서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정복 시대에도 중요한 신앙 조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창세기 기록은 이 창세기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귀로 들려진 그냥 그런 말씀이었지만 이 창세기 기록은 기록된 모세 오경으로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 세대에게 준 교훈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 신명기라든지 레위기를 통하여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통혼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신뢰적인 예를 이 족장 시대의 결혼으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라 하셨느냐 하면 그것은 불신앙적인 결혼이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 불신앙적인 선택을 할 때 그 결과는 나중에 다시 우리의 신앙의 타락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결혼 문제에 있어서 신앙과 언약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오직 육체적이며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사사기의 말씀대로 한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이 에서의 결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에서는 결혼과 함께 또 하나의 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에서의 거주지입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에서가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서는 결혼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주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약속의 땅을 떠나 멀어졌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은 지난번에 야곱의 경우에 세겜 사건을 통하여서 거주지를 선택할 때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하느냐를 교회 중심이라고 해석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주의 조건은 내가 어디에 살 것이냐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편리하냐 얼마나 풍요로우냐 이것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로 결정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떠나 세일로 갔습니다. 거주지의 선택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나 신앙생활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내 재산, 내 소유, 내 가족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치를 두고 자기를 절제하며 세상과 구별된 선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집을 구하고 거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나의 조건과 환경을 따라 세일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그 이후로 에서의 땅, 곧 에돔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당신이 영적인 것들의 가치를 두고 그것들을 당신 삶의 우선순위에 놓지 않으면 육신적인 의지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 당신과 당신이 하는 일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문명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관심은 무시되었고 이기적인 육신의 방종이 들어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의 선택이며 회개해야 될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것들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의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기적인 육신의 방종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서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선택은 바로 에서의 선택이며 언약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인 것을 기억하고 깜짝 놀라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에서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에서의 선택의 결과는 계속 쭉 나와 있지만 우선 3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에돔 땅에는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 왕국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에서의 성공을 살펴봅시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에서는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직 왕이 없을 때 이미 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딴 땅이 있었어요. 에돔 땅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돔의 왕국이 세워졌고 많은 자손들과 8명의 왕들 그리고 11명의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손과 땅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야곱은 이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습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 외삼촌 집에서 종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도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노예가 되는 40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긴 시간 동안에 이미 에서는 자신의 땅 에돔과 많은 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삭과 야곱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에서는 많은 자손을 얻었고 또 왕들까지 있는 에돔 왕국을 이루었는데 이 이스라엘 야곱은 왜 이렇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마음에 이런 시험거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축복받은 야곱은 요 모양 요 꼴인데 저주를 받은 에서가 저렇게 잘 될까?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에서의 에돔이 야곱의 이스라엘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나라와 영향력 있는 민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의문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후손들에게 약속받은 이스라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요즘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모세오경을 나누고 있는데 그 모세오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간 이유는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오랜 시간 속에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채워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보다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이르면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되고 그들도 알게 되고 세상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차곡차곡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우리 선배가 믿음의 선교지에 와 있던 선배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가슴에 꼭 담고 있는데 뭐냐 하면 집사람이 너무 힘들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집사람에게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눈물의 병에 눈물이 꽉 차야 된다고. 꽉 차기 전에는 이렇게 넘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병에 눈물병에 눈물이 꼭 차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계에 퍼져 있는 팬데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축복이 잘못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축복의 통로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될 복이 세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많은 소유와 많은 물질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축복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예수 믿는 축복이며 이 축복이 성도가 세상에 나누어 줘야 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 성공의 축복 이런 것들 성도들도 누릴 수 있고 성도들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근원적인 축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생각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오는 축복들은 보너스 축복인 것입니다. 많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적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이런 성도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도의 본질적인 축복이 하나님 안에 순종하는 걸음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의 실패, 에서의 성공,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네. 미안합니다. 에서의 성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의 성공에 보면 지도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에돔을 찾아보세요. 에돔에는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에돔 보이시나요? 네, 에돔이 있고 거기에 오렌지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오렌지 라인이 뭐냐면 고대에 가장 중요했던 길이에요. 이것은 왕의 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 그 중요한 길에 맡은 사람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 아래 보면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페트라가 보이죠. 페트라도 에돔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영적으로 에서가 실패한 것을 보면 우선 에서가 영적으로 실패했다 할 때 언약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게 실패지요. 언약에서 멀어지면 세상으로는 성공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에서에게는 많은 자손이 있는데 이게 증거가 돼요. 에서에게 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그 자손들 중에는 신앙적인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에서의 자손들의 이름이에요. 에서가 가나안에서 낳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이름이 엘리바스, 루엘입니다. 여우수까지 있네요. 그런데 그 이름들은 신앙적인 냄새가 좀 나요. 엘리바스는 내 하나님은 금이십니다. 이런 뜻이고요.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일산으로 이주한 후부터는 그 이름들이 전혀 신앙적인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끝으로 가면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왕들의 이름의 마지막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바알하난이 나옵니다. 이 바알하난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알은 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에서의 자손들이 에서가 세일산으로 이주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언약으로부터 멀어져서 나중에는 언약의 증거들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서의 불신앙적인 삶은 자손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들은 에서를 따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졌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오바다 1장에 보면 이 에돔에 대한 그 심판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오바다의 묵시라 주 예수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이 에서가 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어서 그렇게 자랑했거든요. 우리 요새는 페트라 요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높이 올라갔을지라도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예언하신 대로 에돔은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언약의 축복을 맛보고도 언약에 무관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신앙의 가치를 두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에서 멀어지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잠깐 육체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심판과 멸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실패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에서의 후손은 헤롯 왕입니다. 그는 에돔 족속 이둠의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인정을 받고 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기 위해 성전을 증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영광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베들레헴 주변의 영아들을 살해하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악질에 걸려 죽었습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야곱의 후손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머리 둘 것 하나 없이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고난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이 마치 패배자의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심판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에서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자입니까? 헤롯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입니까?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에서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